지난주 그리고 그 전주 2주 전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눴는데, 그때 설교하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불치병, 중풍병자 혹은 한센병자에서 고침을 받아서 건강을 회복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 중에는 말씀으로 고침받은 사람도 있고, 예수님이 손을 만져주셨던, 그리고 진흙을 침으로 발라서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은혜를 같이 나누다 보니까요, 기쁨이 배가 되고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각자 자기가 받은 은혜가 더 크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셨지 나는 손으로 만져주셨다니까. 아니야, 나는 흙으로, 나는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자기 받은 은혜를 얘기하다가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야, 너는 믿음이 약하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셨지 나는 믿음이 좋아서 말씀만 해도 고침을 받았다니까 하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것은 분명한데 서로 방법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자랑하기 시작하다가 은혜가 아니라 이제는 서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겠다. 우리 서로 헤어지자 하고 갈라지게 됐다는 얘기. 진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게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고침 받은 게 중요한 거지. 어떤 방법으로 고침을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예수님의 은혜로 기적을 경험해서 고침을 받았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본질을 잊어버리게 되니까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이렇게 다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2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고린도 전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목회적인 가르침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회적인 가르침을 서신에 담아서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후서도 역시 그렇고요. 지난주에 봤던 12장 1절에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말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성령의 은사로 인한 혼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일부는 자신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고 자랑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12장 1절 이하에는 예언이나 방언, 지식의 은사를 신령한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면서 했던 말들입니다. 그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자신들이 영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그런 신비한 것을 받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12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은사는 각각 다양하지만 그것을 주신 분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고유한 목적이나 각각 은사는 다르지만 한 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어떤 것이 더 뛰어나고 어떤 것이 덜 뛰어나고 우열을 가린다고 하는 말 자체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목해야 될 것은 12장 1절에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그 중에 일부가 자기들이 받은 것에 대한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보내면서 4절에 이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말을 은사라는 말로 바꾸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바꿨을까요? 자신이 어떤 영적 우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그들에게 은사라는 말로 바꿔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너희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그 예처럼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고 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자기가 잘났다고 서로 다투고 결국 같이 하지 못해서 헤어진 것과 다르지 않은 모습이죠.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은사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도 종종 이런 주장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가지고 서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는 12장에서 그치지 않고 14장으로 이어집니다. 14장에는 앞서 12장에서 언급했던 은사 중에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4장은 결국 12장의 은사에 대한 연속인데요. 그런데 갑자기 13장에는 은사와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 뜬금없이 중단되고 다른 이야기가 끼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바울 사도는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 중에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14장에서 또다시 은사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는 12장 마지막 절인 31절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2장 31절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했죠. 여기 더욱 큰 은사는 지금까지 말했던 은사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더 뛰어난 또 다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더욱 큰 은사는 이어 말하고 있는 가장 좋은 길,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14장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의 목적 얘기를 하면서 은사의 목적을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14장을 한번 펼쳐보시고 제가 부르는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14장 3절, 4절, 5절, 12절, 17절, 26절, 거기에 보면 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교회의 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6, 7차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은사의 목적이다. 덕을 세우는 것. 그리고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 33절에 가면은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의 하나님과 화평의 하나님이 은사를 각각 다르게 주셨는데 받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질서가 어그러지고 화평의 하나님이 주셨는데 화평이 사라지고 분열과 갈등이 생긴다. 참 이상한 일이죠. 누구 책임일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걸 보여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 좋은 길이 뭐냐면 13장에 있는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은 결혼 주례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런 은사에 대한 잘못된 생각으로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고 또 여전히 그로 인해서 갈등이 있는 교회, 오늘날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올바르게 그 은사를 사용하기 위한 가장 좋은 길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12장, 14장 은사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데 먼저 1절과 3절을 보면 그 분명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러 은사를 얘기합니다.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아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리고 많은 구제,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 이런 대단한 일들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다.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에 보면 내 몸을 불사르게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불사르게라고 하는 이 표현이 원어에 가장 가깝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을 보면 자랑하려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했던 신령한 은사라고 주장했던 그 은사들, 방언, 예언, 지식, 그리고 자기 몸을 내던질 정도로 굉장한 희생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그 모든 일에 마음의 동기가 만약 자랑이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자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가 뛰어난 사람이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은요, 참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있는 거잖아요. 남들보다 털끝만큼이라도 뭔가 좀 낫다고 생각하면 그거 가지고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입이 근질근질하죠.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골프에 빠졌어요. 주일 아침이 됐는데 날이 기가 막히게 좋은 겁니다. 골프를 치고 가고 싶은데 주일이에요. 고민하다가 부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교회 못 나갈 테니까 부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라. 지난주에 우리 박 목사님이 설교하고 성찬식을 했더니 교인들이 물었대요. 목사님 어디 가시냐고, 몸이 안 좋으냐고. 네,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매달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매달 마지막 주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께 맡기고 골프 치러 몰래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그걸 보고 하나님 벌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홀이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천사가 항의를 했답니다. 하나님 벌을 주셔야지 왜 홀이론이 나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야, 홀이론이 나왔다고 어디 가서 자랑을 할 수 있겠냐?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결국 병이 들었대요. 만들어 놓은 이야기입니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 결국 모든 갈등과 분열은 이 자랑 때문에 오는 거죠. 그러므로 은사를 통해 덕을 세우려면 4절 이하에서 말하고 있는 자랑이 아닌 사랑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4절 이하의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 생각하지 않고 불의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고 모든 것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좀 더 정확한 뜻을 알려면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새 한글 성경이 도움이 됩니다. 4절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는 새 한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쭐대고 거들먹거렸다는 거예요. 왜 바울 사도가 13장에서 이 말씀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마치 자기 것인 양, 자기 능력이 뛰어난 것이냐 우쭐대고 거들먹거리다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5절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은 나쁜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원문에 가까운 뜻으로 번역된 새 한글 성경에는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당한 일을 억울한 일이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겠다는 그런 적극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7절에 모든 것 참으면은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것을 믿으면은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화난 것이 있어도 억누르고 참는 소극적인 면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적극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적극적이라 그러면 뭔가 더 강하게 참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가서 뭔가 하고, 그런데 여기 사랑의 적극적인 면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래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이하의 말은 좀 더 충격적입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새한글 성경을 읽어봅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지식은 일시적이고 알아도 해도 부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영원한 것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8절 앞부분에 언급됐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과 없어지지 않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13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표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신비한 것이라고까지 자랑했던 그 은사는 그치고 없어진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이다. 그 중에 사랑이 으뜸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편지를 받아든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 일부는 매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 말씀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뭔가 충격을 받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은사가 영원하지 않고 효력을 잃고 폐하여진다니 말입니다. 특별히 자신들이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우월하고 뛰어나다고 자랑했던 소위 은사주의자들은 바울의 말을 매우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습니다. 아니, 충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인다면 다행입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받아들이기보다는 더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그중 일부는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편지로 보면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 막상 우리 얼굴을 보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여전히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좀 궁금해진 게 있습니다. 왜 사랑을 제외하고 다른 은사들은 폐하여진다고 했을까? 그 이유를 9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유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는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는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좀 지났습니다만 어느 그림 전시회를 하고 있는 갤러리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림 전시회 가면 액자 안에 화가가 그린 그림이 액자로 이렇게 표구가 돼서 그 옆에 제목이나 화가 이름, 제목 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돼 있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림이죠. 그런데 그 전시회는 좀 특이한 그림이었습니다. 액자는 있는데 액자 안에 그림이 없습니다. 액자 안에는 그냥 하얀 그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액자 밖에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만 가만히 보니까 그 액자 밖에, 프레임 밖에 있는 그림이 있고 관람객들이 그 밖에 있는 그림에 맞춰서 액자 안에 자신의 모습을 어떤 폼으로, 모션으로 액자 밖의 그림과 일치시켜서 그림을 완성해 가는, 이를테면 참여 전시회라고 할까요? 그런 전시회였습니다. 처음에도 저는 당황했다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동안 내가 액자 안에 그림만 봤지 액자 밖의 장면은 전혀 보지 못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제가 그림은 전혀 그리지 못하고요. 사진은 잘 찍지는 못하지만 좀 재미가 제 취미로 하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실제로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보고 사진에 담았는데 사진에 담아보면 언제나 그 눈으로 봤던 경치를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사진이 아니라 눈으로 담는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지요. 하지만 잊어지니까 사진에 담아오는데 사진에 담아오면 언제나 그 경치 전체의 일부이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면서 액자 안의 것만 보려고 했지 밖의 것은 전혀 생각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인간의 관점의 한계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의 팀 체스터가 하나님을 즐기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현대인의 관점을 지적했습니다. 현대 문화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의 관계만을 본다는 점이다. 그게 현대 문화의 특징이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세상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상상하기 힘들어한다. 우리가 보는 것 외에 그것만 보지 그 밖에 액자 밖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지 세상 밖에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액자 안만 쳐다보는 것과 같다. 우리는 예술가의 손을 인식하는 능력을 상실했다. 액자 밖에 존재하는 모든 이유는 묵살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볼지 그 밖의 것은 생각지도 않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섭리 이런 거 바라보지 않는다는, 이게 현대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의 관점의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악한 권력 국가인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죠. 더욱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런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곧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하박국 2장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곧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어도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 같지 않은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부림치고 씨름하고 하나님과 항변까지 합니다. 그러던 중에 액자 안에만 봤던 그의 시선이 액자 밖에까지 넓어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찬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3장 이하의 3장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찬양으로 부르는 가사의 내용이기도 하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도 그동안 액자 안의 것만 보다가 액자 밖에 손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 앞에서 그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여행을 할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여러분 기차 자주 이용하시는 분 계시면 아실 겁니다. 기차에는 가는 방향으로 보면서 타는 순방향 좌석이 있고 뒤로 돌아서 앉아서 가는 역방향 좌석이 있습니다. 역방향 좌석이 좀 싸든가요? 아닌가요? 같은가요? 이 역방향 앉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순방향 좌석에 앉아서 가려고 하는데 어떨 때는 좌석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역방향 의자에 앉아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순방향과 역방향에 앉아서 갈 때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순방향에 앉아서 가면 창밖에 저 앞에 미리 경치를 보면서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역방향에 앉으면 고개를 180도로 꺾지 않고서는 앞에 다가오는 경치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고개를 돌려서 보다가 보면 나중에는 목이 아파오기 시작해서 다시 똑바로 앉아 가지요. 그러면 언제나 경치는 지나간 뒤에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인생이 마치 역방향 좌석에 앉아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나간 다음에 아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한다가 지나고 난 뒤에 아, 그랬구나, 그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거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 하나님 그랬었군요. 그래서 그랬군요.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들이 비로소 풀렸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것을 이 세상에서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처럼 분명해진다는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래 맞아, 한 박자만 참았더라면 좋았을 걸, 잠시 기다리고 한 박자만 쉬었다면 내가 그런 말을 안 했을 건데,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건데, 그런 후회가 우리에겐 참 많이 남습니다. 그때 참았으면 괜찮을 걸, 그때 그 말을 안 했을 텐데, 한 박자만 참았으면 그런 행동을 안 했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지 아니하고 실수도 안 했을 텐데, 그런 후회가 참 우리에게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역방에 앉아서 조용히 지나온 경치를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다 보면 이 다음에는 어떤 장면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믿음이고 소망이라고 봅니다. 아직 지나가지 않았지만, 보지 않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기에, 그 사랑을 체험했기에, 우리 그 사랑을 경험했기에 우리 앞에 펼쳐지지 않은 미래의 모든 일도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은 자랑이 아닌 사랑에서 온전해집니다. 자랑과 사랑은 획 하나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랑보다 사랑으로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랑이 아닌 사랑으로 해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진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이곳에 들어간 이유는 바로 그 은사,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랑 아닌 사랑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독생자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어떤 모든 것도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에 감사로 받을 뿐이고, 우리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든지 은사든지 자랑하라고 주신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신 줄 알고,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자랑으로 분열이 아닌
사랑으로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